날고 싶지 않는 독수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림책인데요. 내용은 아마 얘기하면 다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것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한 농부가 숲에서 어린 독수리를 잡아가지고 닭장에 넣고 닭과 함께 키웠습니다. 매일 닭이 먹는 모이를 독수리에게 주면서 키웠습니다. 5년이 지난 어느 즈음에 한 동물학자가 이쪽으로 지나가다가 닭장에 보니까 독수리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농부에게 독수리니까 언젠가는 날개를 활짝 펴고 하늘 높이 날아갈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농부가 콧방귀를 뀌면서 천만에 얘는 이제 닭이 다 됐으니 절대로 날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내기를 했어요. 그래서 동물학자가 독수리를 높이 쳐들고서 독수리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넌 독수리야. 내가 있을 곳은 닭장이 아니고 저 하늘이야. 날개를 활짝 펴고 하늘 높이 날아보렴.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뛰어내리더니 다시 닭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또 실험을 하는 거예요. 이번엔 지붕 위에 올라가서 또다시 넌 닭이 아니라니까. 넌 독수리야. 저 하늘을 향해 높이 날아라 하면서 던졌어요.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를 활짝 펴더니만 닭을 보고서는 그 닭이 있는 데로 또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가 이것을 보고서 거봐 저놈은 이제 닭이라니까요. 날지 못해요. 동물학자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 절벽 위에서 독수리의 눈을 하늘을 향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독수리가 정말 커다란 날개를 펴고서 하늘 높이 독수리처럼 날아갔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이요, 제임스 에그레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아프리카 가나 사람입니다. 그가 이 책을 왜 썼는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프리카인들이요, 우리는 똑같이 동등한 인간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가 닭이라고 생각하도록 가르쳤고 우리는 아직도 정말로 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독수리입니다. 여러분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오르십시오. 제가 분당우리교회에서 사역훈련을 할 때 이 예화를 계속해서 반복을 했습니다. 마귀의 최대 전략,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사용하는 최대 무기, 그게 뭐냐면 농부 전략이라는 거죠. 우린 진짜 독수리인데 계속 닭이라고 속삭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 닭이라고 생각을 해요. 누군가 좀 존경받을 만한 그분이 타락을 하는 소식이 딱 들리면 어떻게 생각해요? 진짜 닭이라니까. 우린 닭이라고 여겨요. 그리고 조금 상처를 받으면, 교회에서 특히나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우리 속에 너 봐, 너 닭이라니까 계속 속삭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독수리 같은 그런 사람인데 사실 이제는 적당히 종교 생활을 하면 되는 그런 사람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면서 진짜 우리 속에 부활의 영광이 뭐고 부활의 생명이 뭔지를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닭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는 날개를 펴서 날아갈 수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속엔 부활의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요. 초대교회는 그랬는지 모르지만 지금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사람들은 그랬는지 모르지만 나는 지금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난 닭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커밍아웃 하는 것이 열풍입니다. 근데 크리스찬들은 점점 숨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부끄러워해요. 예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한다라는 것을 느끼지를 못해요. 진짜 자기가 이제 닭처럼 길들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외치는 거예요. 너 닭이라니까. 너 날개 펴봤자 날지 못해. 근데 그것을 독수리가 받아들였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익숙함, 그게 현대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왕으로서 수행하는 공적 사역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제자를 부르는 것입니다. 어떤 기적을 행하기에 앞서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세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를 먼저 불렀다라는 것을 뭘 상징하고 있냐면 어디에다가 초점을 두는 것이 그리스도인인지 그걸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뭔지, 예수님은 어떤 그림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인지를 이 제자를 선택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히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겠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불렀기 때문에 왕의 제자가 되는 것, 왕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그리는 신앙의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야 될 것,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왕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닭이 아니고 독수리라는 거, 이것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입니다. 제자. 우리가 새벽 예배를 다니거나 또 여러 가지 종교 행위를 하잖아요. 그러면 마치 우리가 그런 종교 행위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첫 번째로 사역하면서 예수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인은 제자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내가 예수님이 원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를 삼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사실 지난주에 고난주간 특별 집회를 했거든요. 저희도 일주일간 이곳에서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고난주간 집회를 했습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오늘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시간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꼭 시간이 없을 때는 또 토요일 날 찾아오시는 분들이 또 많아요. 오전 내내 신방을 했거든요. 근데 오후에 또 한 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또 한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니까요, 이제 조급해지는 거예요. 시간은 다 다가오는 것 같은데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너무 시간이 짧다라고 느껴지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이 본당 뒷자리에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데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제목으로 지금 설교를 준비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이 말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이 그렇게 내 속에서 살아있는 그런 느낌의 언어가 아니더라고요. 왜 그렇게 낯설게 됐을까?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전부 다 교회 다닌다고는 얘기하지만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는 얘기하시는 것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제자 훈련하는 교회가 분당 우리 교회잖아요. 저희도 제자 훈련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 훈련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어디에 생기냐면 제자 훈련을 하는 사람이 제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안 받은 사람은 뭐예요? 그냥 성도. 그렇게 생각하는 좀 차이를 두고 있는 그런 모습이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조금 부담스러우면,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게 조금 부담스러우면 뭐라고 생각해요? 제자라고 부르기는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성도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불려달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또 많이 불려지는 것은요,
직분이죠. 권사, 집사, 안수집사 이런 직분으로 계속 불리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제자라고 불려졌던 그런 경험이 점점 없어졌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제자라고 지금 불려지고 있어요. 사실 저희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 마음속에 결심한 게 있거든요. 우리는 절대 직분으로 불려지는 교회가 되면 안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냥 형제와 자매로 하나됨으로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막상 시작하면서 제가 기대했던 대로 안 되니까 갑자기 그 얘기할 타이밍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그냥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 훨씬 좋은 표현이 제자이더라고요. 그래서 누구 부를 때, 저 같은 경우 부를 때 주승제자 이렇게 불려지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누구 형제님 이거보다 주승제자님, 뭐 누구 또 자매 볼 때 누구 제자님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성경에는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렇게 불려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자신할 수는 없어요. 근데 마음속에 메시지가 있는 거죠. 제자가 된다라는 거.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불렀다라는 거. 이 시대에 회복해야 될 진짜 중요한 그림이요, 제자됨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로 다시 복귀하는 거, 이것이 진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그런 진짜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두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인생을 거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삶을 바꾼 만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표지에 아주 짤막한 글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어떤 만남은 운명이다. 조선시대에 전방의 지식인 다산 정약용, 그의 가르침을 따라 평생을 산 단 한 사람 황상. 스승이 운명이고요, 제자가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의 운명을 통해서 삶이 바뀌었다라는 것이 이 책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도 운명적인 만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걸으시다가 제자를 부르십니다. 첫 번째 부른 사람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16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이들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직업이 어부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로 부르는 사람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인 요한이었습니다. 19절에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그들도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직업이 어부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불렀던 이 네 명의 제자들은 다 직업이 어부였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불렀습니다.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성자라고 일컬어지는 E.M. 바운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기도 책자를 썼는데요, 이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보다 많은 시설도 아니고 새로운 기관이나 조직도 아니고 보다 고상한 방법들도 아니다. 오늘날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성령이 사용할 수 있는 사람, 기도의 사람, 기도의 용사들이다. 성령은 방법을 통해 역사하지 않고 사람을 통해 역사한다. 그는 시설이나 기계 위에 임하지 않고 사람 위에 임하신다. 그는 계획을 인치지 않고 기도의 사람을 인치신다.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모든 것을 거신 분이세요. 저희가 교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뭐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인지를 거기에 두고서 가고 싶어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라는 타이틀로 교회가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이렇게 되면서 분당 우리 교회도 부활주일을 하면 이제 헌금을 다 예배 시간에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헌금을 특별한 목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도 부활주일 헌금을 매년마다 특별하게 써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는데 특별하게 써야 될 제1번 우선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사람을 세우는 게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장학헌금으로 전액 이것을 써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그렇게 장학헌금을 통해서 사람이 세워지는 교회, 하나님의 꿈을 꾸는 교회, 한 사람의 영혼이 진짜 예수의 제자됨의 행복감을 느끼는 교회, 그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쓰여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는 제자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예수님을 따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초점이 어디냐면 우리가 마치 예수님께 인생을 걸어야 될 것에 초점을 둬요. 우리가 뭔가를 주님께 많이 희생해야 될 것에 포커스를 두고서 제자의 됨에 대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굉장히 다른 초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 먼저 인생을 거냐면 제자들이 인생을 거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인생을 먼저 거세요. 실제로 당시 문화 속에서도요, 제자들이 어떤 스승에 대한 소문이 나면 그 스승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그 스승을 찾아가요. 그리고 그 스승에게 자기를 제자로 삼아달라고 부탁을 하거든요. 그러면 스승이 이 사람의 인격 그리고 이 사람의 기능 뭐 이런 걸 살펴보고 난 다음에 자기에게 합당하면 그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렇지 않으면 제자로 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누가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을 해요. 먼저 찾아가서 예수님이 선택했다라는 것은 이런 말이잖아요. 스승을 찾아가서 제자가 자기 스승 되어달라는 것은 스승에게 자기 인생을 걸겠다라는 고백을 먼저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기 인생을 먼저 건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먼저 와서 너희가 나를 따르라고 했던 것은 내가 너한테 인생 걸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자신의 인생을 걸고 나서 초청한 것이죠. 심지어는요,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는데 부른 이유도 당시와 되게 다릅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초대를 해요. 당시 모든 스승들은요, 너희가 열심히 해서 잘 배워가지고 좋은 사람이 되라, 이게 스승들이 했던 메시지예요. 변화의 주체가 누구냐면 너희예요. 너희가 좀 열심히 해라, 이게 당시 스승들의 메시지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메시지는 주어가 달라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희가 아니고 내가 너희를 변화시켜 주겠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서 나온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신이 인생을 걸고, 자기 인생을 걸고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어느 지점에 가면 너는 인생이 변화되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나에게 너의 인생을 맡겨봐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초대하는 초대였어요. 사실 기독교의 핵심이 여기에 있거든요.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섬긴 사건이 기독교 사건이에요. 그래서 요한 사도도 요한일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인생 걸었다. 너도 나에게 인생 한번 걸어보지 않겠니? 그러면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게. 책임지고 너를 변화시켜 줄게. 이게 예수님의 초대였어요. 그리고 이 초대를 받고 제자들이 자기 인생을 걸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리고 따라갔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따라갔습니다. 이 그물과 배가 이들에게 어떤 역할을 했어요? 예수를 만나기 이전까지 자기 인생이었어요. 자기 운명이었어요. 자기의 모든 것이 거기에 달려 있었어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들은 그것에서 자유케 되어져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 세상의 하찮은 것에서 자유케 되어져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 쓸데없는 것에서 자유케 되어져요. 큰 것을 보면요, 작은 것에서 자유케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게 매여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어요? 아직 큰 것을 못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의 이 초대를 보고서 큰 것을 직감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인생을 예수님께 걸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자기 운명을 한번 맡겨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자였다라는 거죠. 우리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떠는 사람. 왜 두려워 떨겠어요? 더 크심을 맛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거는 사람, 하나님 앞에 운명을 거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이고요, 그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렀다라는 거죠. 사실 이 말씀을 제가 제자훈련 인터뷰할 때마다 했던 말씀이거든요. 많은 사람이 제자훈련을 지원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자훈련을 받으면 조금 성숙되어져서 제자가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실제로 오늘 본문을 봐보세요. 어떤 훈련을 받고 나서 조금 괜찮으면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이 괜찮지 않으면 버리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먼저 인생을 걸고 주님께 반응을 해요. 다 버려두고 쫓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진짜 예수님의 제자됨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점점 더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책임져 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 그게 예수님의 제자도였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 속에서는요, 예수님의 자신감이 있어요. 또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자존심이 달려 있어요. 자신의 인생을 다 걸고 책임져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자기의 인생을 다 걸고 변화시켜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죠? 예수님께 따져야 돼요. 내가 주님께 인생을 걸었는데 내가 주님의 향기가 안 납니다. 주님의 크심에 내 인생을 걸었는데
크심에 대한 것은 없고 조그마한 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주님,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책임지겠다고 한 것을 다시 기억해 달라고 주님께 따지고서 기도할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굉장히 당당하게요, 자기 자존심을 걸고 제자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이 자존심, 예수님의 이 마음을 이해하고서 주님께 반응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번 한 주간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줄게, 이 음성을 계속 묵상을 해보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어떻게 따를 것인가, 뭘 희생할 건가, 이것보다도 먼저 주님이 나에게 인생을 걸었다, 주님이 나에게 인생을 걸면서 나를 뭘로 바꾸려고 하는 거지, 나에게 어떤 손길을 내밀려고 하는 거지, 이것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왕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변화의 인생을 거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했던 한 가지 사역을 먼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합니다. 14절 15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첫 번째 메시지를 하시는 거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핵심이 뭐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회개가 뭘까요? 메타노이아라는 원어거든요. 이 말은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구체적인 변화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죄 범한 게 좀 마음이 아파요. 내가 왜 그렇게 실수했지? 내가 무슨 잘못했지? 이렇게 후회하는 거,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구체적인 삶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라 이 말은 그냥 아파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인생을 바꿔봐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이 말도 복음을 이해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에 인생을 걸었다라는 말이에요. 완전히 주님을 신뢰함으로 인격적으로 그분에게 의탁하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다 했을 때 자꾸 이해하는 것으로 생각하려고 그래요.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인생을 거는 것이 아니고 좀 교회 다녀보는 거, 뭐 좀 알아보는 거,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했을 때 그런 용도로 이 말을 쓴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또 복음을 믿으라, 이 두 마디를 현대적으로 딱 합쳐보면 어떤 말이 될까 생각해 보니까요, 유턴하라는 거예요. 유턴. 이전에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좀 인생을 걸어보라는 거예요. 나에게 좀 한번 맡겨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를 추구하는 것, 자기 삶 속에서 진짜 변화의 인생을 걸어보는 것, 이 사람이 제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명령할 때요, 이 명령형 단어가 현재 시제로 쓰여 있어요.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로 쓰였다는 것은 한 번 하고 끝마치라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반짝 은혜 받고 과거에 내가 진짜 예수님을 경험한 은혜가 있어요. 그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주님 앞에 변화를 계속해서 일상 속에서 추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나서요, 15절을 선포하고 16절이 제자를 부르는 장면이거든요. 15절과 16절 사이에 원어에는 나와 있는데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는 단어가 있어요. 카이라는 단어가 번역이 안 됐습니다. 이 카이라는 단어는 그리고라는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면
유턴하라는 이 선포와 제자로 부름받은 것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도의 출발. 어떤 사람이 제자의 길을 가는데 그 가는 첫 단추가 뭐냐면 회개하고 믿는 사람이 제자의 첫 출발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이렇게 그냥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배운 게 아니에요. 실제 삶을 유턴하는 사람이에요. 한번 반짝 헌신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도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서 이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의 길에 들어선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우리의 인생을 유턴시키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요. 그러기 위해서 부활을 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또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끊임없이 자기의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요, 옛날에 봤던 동영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영상이 생각나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돼지우리. 난파선? 나는 나. 무생물이야. 검정색. 상처. 가면. 찌질이. 망나니요. 정말 생각 없이 살고 있었고 계속 같은 고민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 두려움에 갇혀서 계속 돌고 도는 고민 속에 갇혀 있어서요. 빠져나오지 못하고. 내가 상처를 주는 거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제 알게 된 거야. 네. 좀 밝아졌어요. 이렇게. 꿈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옛날에 꿈도 없었는데. 콘크리트 위에 벽돌을 쌓는 느낌이에요. 우주를 얻은 내일의 기적. 영살이요. 빵살? 네.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기쁨을 주셨어요. 그래서 무지개처럼 환하게. 패러글라이딩 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정말 든든하게 전문가가 계셔서 내가 어떤 방향을 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진짜 그냥 세상을 편하게 구경하는? 내가 눈을 뜰 때나 감고 있을 때나 언제나 사랑받고 있다. 아빠, 저 왔습니다. 뭐 이런 거. 진짜 계셨군요.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아버지. 너무 보고 싶었고 칭찬해 주시고 잘했다 내 딸아 이렇게 주님, 저 잘했죠?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이랑 계속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 주셔서. 하나님이 매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한데 죄송해요. 라는 말이 하고 싶어요. 하나님 언제부터 저를 보셨나요? 꼭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 저 실수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노력했어요. 주님. 어떤 말을 해주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만났으면 좋겠어.
하나님 정말 만났으면 좋겠어. 같이 하나님 만나서 천국 가자. 예수님 믿으세요. 좋아요. 그 말 할 것 같아요. 참 좋은데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당신 기다리고 있어요. 진짜 좋아요. 그리고 진짜 큰 꿈을 꾸게 되는 것 같아요. 저처럼 변화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이 하고 싶습니다. 왜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못 하겠는데요. 왜? 이렇게 좋은데. 싫어요. 저는 예수님 믿으세요. 믿으세요. 말 못하겠어요. 하나님 믿지 말라고 말 못하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닮아간다고 합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이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남겼던 유일한 흔적, 제자들. 예수님은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자신이 부활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방금 고백했던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속에 예수가 부활한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낼 차례입니다. 그런데 그거 이전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걸었다라는 것. 내가 너에게 인생 걸었다. 나한테 맡기기만 하면 내가 책임져 줄 거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어 줄 거다. 이 음성이 이번 한 주간 내내 우리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